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사울을 선대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일도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이 사무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언약의 세 가지,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가져올 다윗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언약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다윗 언약, 이 세 번째 이 언약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싸움도 내 삶의 쉼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다윗은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좀 평안합니다. 10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셨던 것들이 드디어 성취된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로 찾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인생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지켜주셨다.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달라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윗의 모든 전쟁이 끝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찔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끝난 거죠. 하지만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처음 부분은 왕이 자기 궁에 살 때라는 뜻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쉬게 하셨을 때에라는 말입니다. 이 원수들이 완전히 무찔러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이들이 잠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쉬는 겁니다. 따라서 1절 전체는요, 그리고 왕이 자기 궁에 살고 여호와께서 그를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쉬게 하셨을 때에입니다. 이런 면에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훌륭합니다. 훨씬 맞죠? 이 번역들을 종합해보면 다윗은 지금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쉼이고 부분적인 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쉼은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쉼도 그리고 영원한 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것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놀고 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야, 이렇게 쉬어도 되냐? 이렇게 놀아도 되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잘 놀기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놀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잘 놀게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 놀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면 안 되지. 나는 목사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에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잘 놀기 원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가 쉬어야만 우리의 삶에 기능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돼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이 안정되자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좋은 의도입니다. 3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윗의 의도는 순수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성전을 과연 원하셨을까요?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시려는 두 번의 시도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려는 것도 사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죠. 물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 아십니까? 엘리가 사사로 있던 시대에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 자체가 승리를 가져다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까지 어떤 사람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법궤를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수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였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나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우리와 만나주셨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성공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패 때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바쁠 때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쉼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은 성전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간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귀한 백향목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격에 맞는다고 명하신 적 없습니다. 금으로 만든 성전이라도 하나님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텐트 같은 장막에 계셨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탁월함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그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지체인데요. 최근에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괜찮대요. 다른 것 말고 제가 영적인 것 어떻냐, 너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떻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의 신앙이 꽤 괜찮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대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 새벽기도 인도하는 그 강단 옆에 성도들의 그 헌금 봉투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써져 있는 기부의 제목을 보고 제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봤더니 그 청년이 11조 생활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체라고 설명드렸죠.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대답해 줬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혹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해도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를 성수해야 하고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다윗의 첫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10대의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필요했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간절했던 다윗 자체가 필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10대 소년 다윗, 가진 것이라고는 믿음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의 탁월함을 보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미래를 보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였던 그때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소원보다 큰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왕의 적통성도 다윗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요나단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과정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기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을 뿌리내리게 한 곳에서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사들 같은 임시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과연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통해 다윗이 의도한 바가 하나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왕권 중심적인 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네가 성전 짓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머리 굴리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최선 다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는 내 손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손이 처남께서 지방에 내려가면서 집에서 키우고 있던 달걀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이 달걀 부화기에 달걀 3개가 들어있는 것을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요즘 부화기를 봤더니 부화기에 1일차부터 21일차까지 D-Day가 써져 있어서 이 닭이 3주 동안 부화하는 동안 37.5도, 37도 정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저희 천안가정에서 잘 키우고 있던 달걀이 이제 21일 차로 넘어가는 순간 이 연휴 기간에 부산에 있는 처가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코드를 뽑으면 안 되니까 저희 집에 이 달걀들을 맡겨놓은 거예요. 어저께 부화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삐약삐약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병아리들처럼 다윗을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달걀은 잘 모를 거예요.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 그런데 부화기에는 써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태어나더라고요. 온도를 맞춰주고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태어납니다. 어저께 저녁 한 10시, 9시, 10시쯤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얘는 오골개예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밤 12시 반에. 얘는 병아리예요. 둘째가 더 크고 힘이 세요. 오골개가 크기가 더 작다 보니까 얘가 눌립니다.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놨는데 자꾸 갑니다.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해요. 잘 걷지도 못하는 이 병아리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주만 지나면 다 커서 돌아다닐 텐데 병아리 쪽을 모르겠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들을 보면 우리는 병아리 쪽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병아리 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 부하기에 있었던 그때를 우리에게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일차부터 21일차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오늘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그 소원, 물 한 모금 먹고 모이 한 번 먹는 것이 우리의 큰 소원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자체가 내 손 안에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이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성전 짓지 않아도 그런 나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을 위해 견고한 집을 약속하시고 사울의 가문과는 달리 왕권과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왕위는요, 역사의 부산물이나 정치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10대 소년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능력 많은 20대 장군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때 이미 오늘의 말씀의 약속을 준비하셨습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요. 다윗이 그저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영원이라는 이 부사가 13절에 한 번, 16절에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영원히 그 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왕조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이름만으로는 절대 위대해질 수 없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이름들은 살아있는 이름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이름들입니다. 죽은 이름들이에요. 살아있는 이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이름 자체가 아니라 다윗의 가문 자체가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이 영원히 사는 이름, 위대한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위대함은 그분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되찾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되찾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했지만 그가 꿈꿨던 강한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작은 것을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소원보다 큰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죽어질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자 유일한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